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요. 사실 그 10장부터 9장부터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한 500년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데요.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12장까지 보는 동안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또 그 제자들이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8장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면 이미 8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9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예요. 이 날에, 그러니까 오늘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만약에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사도를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날, 대환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오늘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는 것은 모든 하는 일에서 그 성전과 관계된 그 소망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13절에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모든 일에서 그냥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제품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도 금식, 그러니까 민족들이 절기마다 해왔던 금식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개혁이 없었어요. 믿음의 개혁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제도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오직 이제 앞으로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찾을 것이다.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제 이러한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 이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걸 성경에서 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9장을 봅니다. 9장에는 앞으로 메시아 날이 임하기 이전까지 있을 이제 하나의 역사,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펼쳐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있을 그러한 역사절, 하나의 그 영적 역사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9장 1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 12지파죠.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여기에 특별히 보면 이제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다, 이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회심을 하고 사도로 지명을 받게 되죠. 그 접경한 하맛은 수리아의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 보면 그 하맛이나 두로나 시도 사람들을 보고 매우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이 지혜로움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그렇게 나가는 나라는 대개 성공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세국정책을 통해서 신진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퇴를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조선의 지배를 받고 이끌려오던 일본은 그 명치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서방 국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근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는 사실 다윗 왕 때부터 두로 왕이 시돈이 그쪽 그 지역이 해변가의 국가죠. 거기서 백향목을 실어서 보내고 또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수들을 보내고 그랬던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두로는 정말 그 해변가에 있는 국가인데 정말 그 누구도 거기를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를 치고자 했는데 13년 동안을 포위하고도 무너뜨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땅은 가지고 있어도 어떤 바다에 대한 거는 어떤 발달되지 못했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으로 보면 해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두로는 이미 두로 왕국은 거기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와 이렇게 그 바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벌써 다윗 왕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포위를 했어도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섬으로 그 모든 자기네들의 모든 보물과 귀한 것을 다
섬으로 모아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포위하다가 그 요새를 뚫고 들어갔는데 성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 정도로 두로 사람들은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때를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그런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갑자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이거는 이제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시대, 즉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뭐죠? 메데 바사 지나고 나서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두로를 점령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7개월간 전투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섬으로 그 바다 돌을 메워가지고 그 섬으로 길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길 침공하려면 그 섬이니까 배를 띄워야 되는데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그냥 돌로 바다를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이제 두로가 멸망했는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사가,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지 않으시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민족이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러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그 북소련, 구소련 그 연합단 국가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오죠.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젠젤인가?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보면, 참,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인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스글론은 블루셋의 7 부족이기도 해요. 블루셋, 앞에서 그러니까 두로와 관계된 모든 국가, 그 당시에 가장 요새라고 그러고 돈도 많고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멸망을 받는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셨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땅에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니 그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의 눈을 우러러본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아스글론은 무서워하고 가사는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거, 왕이 끊어진다는 거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속이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블루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블루셋 족속이죠. 그 대표적인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 나라들이, 아스돗이 다 블루셋에 대표되는 국가들입니다.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거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루셋도 결국은 들어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건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다. 이 여부스 민족은요,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기브온 민족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패고 성전을 위해서 물을 깁는 그런 사람들이 된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던 그런 블루셋 사람들, 또 두로 이쪽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내 집을 둘러, 내 집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성. 내 집을 둘러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고. 자, 우리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70년간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 거대한 헬라 왕국,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 성전을 치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너희 성전에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각별히 보호하시는,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우리가 8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던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사복음서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자, 12장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건 이제 시편 118편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에 다니엘서 9장에도 이제
일곱 이래로 정했다. 이스라엘을 7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두 이래와 일곱 이래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잠깐 설명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때로부터 5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가면 어느 집 앞에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끌어오라고 그러면 그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아까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가시니 이제 그 호산나하고 찬송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을 이미 예언합니다. 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9절 10절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 그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제 성찬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 구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생수의 강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러면 삭막한 곳,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곳, 그런 속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내어놨다는 걸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시편 102편 20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래 세대를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다, 이런 말씀,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그런 것을 예언하는데,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어떠한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물 없는 웅덩이, 아주 갈급한 곳이죠. 어떤 것에 갇혀서 물 없는 구덩이, 정말 갈급한 그런 상황. 그래서 갇혀 있으나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요새,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지어다. 이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너희는 요새로, 그러니까 요새로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로 돌아가는 거는 거죠. 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거는요, 헬라 시대가 지난 후에 그 수리아가 잠깐 득세를 해요. 그 국가가 헬라 왕국이 망하고 나서 네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죠. 그 마게도니아도 있고, 그냥 이집트도 생기고, 수리아가 있고, 그래서 그 수리아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좀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인가? 그 왕이 대지를 그 이스라엘 성전에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러한 만행까지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마카비 형제가 들고 일어나서 그 수리아와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고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수치를 갚는다는 거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 왕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케 하리라.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을 봅니다. 원래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제 10장을 또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을비, 여름비면 장마죠. 가을비는 좀 좋진 않아요. 근데 봄비는 뭔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거죠. 그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소낙비를 주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이 지으라. 봄비가 올 때는 어떤 소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9장에서 시온에 따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의 단비, 그런 봄비,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드라빔은 헛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이게 이제 옛날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서 요셉과 나올 때에 훔쳐가지고 나왔던 자기 조상신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신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지금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드라빔을 얘기하고 복술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이들이 어떤 조상신이나 어떤 복술, 눈가림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시켰던,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양우리에 이렇게 염소들을 하나씩 둔다고 그럽니다. 염소는, 양은 모이면 그냥 다 한 군데 눕기를 좋아하고, 양은 또 뭐 누워있는 걸, 여러가 때로 모여서 누워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밟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해치는 사람, 숫염소들이죠.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전쟁의 준마, 전쟁을 할 때를 위해서 준비한 이제 말이죠.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모퉁이 돌,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 그러니까 그 민족들 속에서 그 유다족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서 말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부리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공의로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유다 족속과 특별히 요셉 족속을 얘기합니다. 요셉 족속은 애굽에서 그 총리까지 한 요셉,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7절에서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시며,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고 요셉 구속을 구원할지다. 요셉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용사들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이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 에브라임은 단과 베델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한 그런 죄를 계속 물어왔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들도 모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정말 하얀 그 추수한 사람들이 오는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흩어버렸어요. 근데 먼 곳에서 이방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스루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시라. 온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을 언급한 겁니다. 내가 그들이 바다의 고난을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이 치리니,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만큼 뭐 나일의 깊은 나일강이든 아수르의 교만, 그 아수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큐라는 건 지배자의 권능입니다. 큐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제 이거는 메시아 때에 있을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11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이것도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영적인 역사,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그런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로마 정부,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11장에서 언급되는 건 사실 로마 정부입니다. 자,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백향목은 정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너 잣나무여,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는 거예요.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을 지켜온 영적인 거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온 그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성전과 함께 지켜오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 영들. 자, 무성한 숲이 무너졌도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고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자, 요단강을, 예수님 때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났다. 이제 목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죠. 근데 목자들,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으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으라 그럽니다.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목자들이 전부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들을 먹어도 잡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이웃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사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죠.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또 한 번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잖아요. 그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 굳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그건 뭐 주님이 계셨던 추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 70년 후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으로 갔던 그 이제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니라. 잡혀 죽을 양, 잡혀 죽을 양, 다 이제 로마에 다 없어질 양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다 없어질.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막대기 둘이죠. 이 막대기 둘의 얘기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나중에 그게 48장인가? 막대기를 둘을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은총과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 양떼를,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연합은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해서, 여기 세 목자가 누굴까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목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의 이제 예언자들을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장로들일 수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사람들이니까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 것이다. 그들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멸망의 날이 와도.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자, 10절. 이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은총은 누굴까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에게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이제 그 예수님 때에도 많은 말씀을 했을 때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거부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겨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이 내 품삯,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품삯,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12절 13절이 매우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요. 유다가, 가룟 유다죠.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야, 내가 팔은 거잖아.
그 돈을 다시 가져가서 이거 내가 무고한 사람을 팔았으니까 이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야, 그 죄가 우리와 관계가 뭐가 있어? 네가 팔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문무에서 성소에다 던졌어요. 은을. 근데 피값이나 피 묻은 돈은, 그러니까 도둑질한 돈이나 더러운 돈은 성소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인해 죽었잖아요.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9절 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은 30, 이게 예레미야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 30냥에 팔려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예수 한 분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이 또 참, 사도행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저기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게 있어요. 1장 19절. 자, 17절 봐야 돼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로 하니 이는 피밭이라뇨. 이건 실질적으로 그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자,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본 오늘 스가랴서 11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달았다. 그리고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래서 결국은 토기장이에게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는 말씀이 예수님 때에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 목자가 양들을 다스리는 기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구는 뭘까요? 율법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는 뭘까요? 성전의 그 예배입니다.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네. 한 목자, 예수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되겠어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어.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목자. 한 왕이 와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한 왕이 올 것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그 9장 29절인가요? 26절에 한 왕이 와서 그 땅을 회파할 것을 예언됐죠. 그래서 그도 목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탄도 천사예요. 네.
과일 쓴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의 팔과 오른쪽에 내린다. 못된 목자에게 이런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으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있을 그 일로 봐야 볼 수 있을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시대, 느부갓네살 왕, 다 그들도 목자예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알렉산더 왕,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포로로 삼고 헬라 대왕이 와서 그 주변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 국가를 다 멸망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속에 살고 드라빔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로마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어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 14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나는 이 말씀 중에서요. 여기도 이제 많은 예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4장 8절 한번 보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특별하죠? 예. 절반은 동해로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남동 감람산에서 설칠 것이요. 근데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갈라져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것 그런 내용도 언급됩니다. 이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장차 있을 일들이죠. 이게 우리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형상이나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한쪽은 감람산이고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은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알레고리식으로 또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이 땅에 펼쳐질 많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그 일, 제자에게 팔리는 그 일들, 그 5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지표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오늘 보는 신약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우리 앞에서 성취되고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